오늘은 다윗 16번째 시간으로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그림인데요. 네, 다윗이 기뻐 춤추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며 춤추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얀드 브레이라고 하는 화가가 1670년에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다윗의 이 기쁨이 가득한 이 춤사위가 다시 펼쳐지기까지는요, 실제는 첫 번째 실패 이후에 석 달의 기간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춤추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후에 다윗이 다시 일어나는 데까지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석 달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야만 됐어요. 솔직히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전 국가적인 행사로 법궤를 옮겨오겠다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아 올린 3만 명과 함께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큰 국가적인 행사를 추진했었던 거예요. 시작은 좋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받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사무엘하 6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걸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진노하사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치심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드러났기에 여러분, 그들은 기뻐하며 언약궤를 옮기다가 한 사람이 그들의 시선 앞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진노구나, 하나님의 저주이구나 라고 하는 웅성거림이 그 무리를 휘감기 시작했고요.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던 다윗에게 참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더 정확한 해석은요, 어찌 보면 당혹할 만큼 그가 지금 그렇죠, 너무너무 그 상황 앞에서 떨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전까지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갔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만 다윗의 곁에 가득 채워졌었습니다. 야, 사울과 다윗 왕 하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나라가 달라질 수 있는가? 전쟁에 나가면 연전연승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찬사하고 다윗은 그걸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이벤트를 열었던 건데, 여러분,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버렸다고요. 페이스북을 보다가 되게 재밌는 시를 한 편 읽었습니다. 모기에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모기에게, 딱 두 줄밖에 안 되는 시였습니다. 박수 치는 거 좋아하지 마라, 그러다 너 죽는다. 네. 제대로 읽은 건 맞아요. 정확한 문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박수 치는 소리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다 너 죽는다라고 얘기하던데, 아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박수에 굉장히 익숙해진 인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오 대단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찬사가 다윗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채워오며 지금까지 왔었다고요. 이 법궤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지 그는 생각했고요.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또 하나의 찬사가 될 것인가, 역시 다윗 따르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그는 예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게 하셨다고요. 명백하게 싫어하셔서 한 생명이 죽어 넘어지게 하셨으니 다윗이 느끼는 당혹감이 얼마나 컸을까. 정말 분노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체념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자신이 너무 초라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불 끄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춤추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침묵하는 석 달의 기간을 어떤 모습으로 보냈기에 이럴 수 있었을까? 오늘은요, 그 석 달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첫 번째는요, 다윗은 명백하게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여러분 그의 인생을 그냥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안 해. 아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시니까 법궤 이젠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요, 석 달 만에, 물론 긴 시간이 걸리긴 했죠. 근데 분명한 건 무엇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충분한 상처였는데, 우리가 카운터 펀치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대 제대로 맞았더니 그냥 대자로 누워버리는 것 같은, 별이 보이고 암담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웃는 것만 같고, 그런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건 사실이었지만, 여러분 비틀거렸고 아팠고 힘들었지만 중요한 건요, 석 달 만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법궤를 옮겨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일어났다. 전 이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원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런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과연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의 실패 없이 늘 행복한 기억으로만 채워질 수 있을까? 제가 뭐 페이스북을 하기도 하고요, 저의 삶의 기록을 한때는 홈페이지에 남기다가 이제는 막 페이스북에 남기곤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책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쭉 인생의 기록들은 말 그대로 PR이에요. 우리 PR을 이렇게도 해석하잖아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러니까 적당히 숨기고 싶은 건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널리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약간의 MSG도 첨가해서 막 기록을 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박 목사, 목회가 매일매일 참 행복한 것 같아. 성도들하고 늘 행복한 모습들이 이렇게 가득하니 참 좋겠다. 박 목사 참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 맞습니다. 행복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여준 게 전부일까요? 보여준 게 전부는 아닐 거잖아요. 긴 세월 목회해 오면서 그 안에 실패가 왜 없겠고, 눈물이 왜 없겠고, 정말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왜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래도 그 안에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건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나 안 해! 그냥 신경질 부리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서 걷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목자 생활하다 보면 어느 땐 너무 행복하지만 어느 때는 그들의 모임 안에서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 안에 다툼이 생기기도 해서 마음 안에 큰 상처가 남을 때도 있어요. 선교회를 맡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모임의 리더가 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저 올해까지만이에요. 다시는 하나 봐요. 충분히 이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게 보편적인 건 아닐 수 있겠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유다도요, 이렇게 상황이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열심당원이었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자극할 수 있다면, 그가 3년 동안 보아왔던 그 이적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이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주지 않을까. 그는 정말 돈이 탐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조금 자극하면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사역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너무도 무력하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싸우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주의가 환기되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3년여를 따랐던 그 주님을 자기가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여러분, 유다에게도요, 진짜 엄청난 충격 같은 사건이 그의 마음에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유다가 그 당혹감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가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은 30 다시 갖다 줍니다.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 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건, 분명히 실패가 맞습니다. 그가 그의 생각만 앞섰던, 지식 없었던 열정일 수 있었겠더라고요.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실패할 수 있는데 그가 그 뒤에 모든 기록을 없애버렸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넘어지고 나서 나 안 해, 이젠 끝이야 라고 말하며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침표를 짓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올라올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마침표를 찍었지만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실패 앞에 마침표가 아니라 그걸 다시 일어남의 쉼표로 찍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 아닐까요? 그래요. 우리가 솔직히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했던 것과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 비슷한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실패였지만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고 가룟 유다는 마침표와 함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이게 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상상하기에 가룟 유다가 진짜 회개했다면 아마 부흥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집회 다니면서 그냥 가룟 유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를 은 30에 팔았던 게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팔고 인생 살고 있었는데 큰 깨달음과 눈물이 있는 정말 놀라운 집회가 되지 않았을까? 주님은 그가 다시 일어나길 원하셨을 것 같아요. 실패 가운데 널브러진 게 아니라 참 힘들었겠지만 그것이 3일이든 3주든 석 달이든 주님은 기다리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원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비록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일어나되 다시 넘어지지 않을 실력을 채워서 일어나는 성숙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우리 역대상 15장 1, 2,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윗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석달을 상상할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처음엔 분노했겠죠. 그리고 때로는 깊은 우울감에 젖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받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이 떠올랐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며 다시 사람들을 모아 올리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넘어졌던 사람이지만요, 자신이 왜 넘어졌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는 실력을 채워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패 때문에 주저앉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패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은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넘어지지 않을 모습으로 단단해져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실패들이 디딤돌이 되어야죠. 지금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수많은 전등들이, 우리 에디슨이 처음 전등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반짝이는 불빛이었겠고, 때로는 3초간 빛나는 빛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꺼지지 않고 늘 전기가 공급될 때마다 이렇게 환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을 테고,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조금 더 실력을 쌓아왔던 그 수많은 굴하지 않는 의지와 쌓아가는 삶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밤을 낮같이 비출 수 있는 이런 환한 세상이 온 것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넘어지면서 걸음을 배웠고 달리기를 배워왔을 텐데,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때로는 실패까지 느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에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다윗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또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지 마시고요, 나 안에 너무 쉽게 마침표 찍지 마시고요, 쉼표를 찍어가며 기다릴 테니까 3일이든 3주든 석 달이든 3년이든 결국은 실력을 채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양의 모든 성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윗의 또 하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있었던 놀라운 기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는데 미갈이 당혹스러워할 만큼 너무 기쁘게 6걸음마다 춤췄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6걸음을 걸으면, 야,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이 모습을 받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윗 안에 기쁨의 춤으로 묘사가 돼요. 덩실덩실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혼자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윗의 춤이 이게 그냥 늘 보편적일까? 누구나 다 실패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해도 그게 기쁨까지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혹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이러냐면요, 일어난다고 해서 그 모습을 다 기쁨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시 식사가 재개됐고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 안에는요, 음식을 준비해주는 목장들마다의 그 사랑 담은 손길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엔 또 식사 팀장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메뉴를 고민하고 식사의 재료를 사오고 그러면서 같이 목원들과 함께 조리해가는 그런 손길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준비해 보셨겠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게 늘 엄청난 성취감과 기쁨으로 끝나더일까? 아니죠. 어떨 때는 정말 세상 아픈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뭐 이게 맛있었네, 맛이 없었네, 짰네, 뭐 그러지 않았네, 혹은 양이 왜 이렇게 많이 했니, 어쨌니, 뭐 수많은 말들이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칭찬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요, 나를 카운터 펀치를 먹이는 것 같은, 나 다신 안 해! 이런 생각 들게끔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맞고 널브러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다음번 식사 당번이,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쉽게 오진 않지만 다음번 식사 당번이 돌아왔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일 수 있을까? 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행복하게 맛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긍정 안 하시는 여러분이 참 설교하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냉소적으로 좋아, 내가 한번 잘해보지 뭐. 정확하게 인원을 계수해서 정확하게 소세지 3개씩 주지 뭐. 다신 남기나 봐라. 그래서 3개만 딱 집어서 주는 거예요.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딱 3개만이에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깔끔하게 끝냈는지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실력을 쌓은 식사팀장이 그렇게 배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데 그 뒷면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높은 콧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다 기쁨은 아닐 수 있겠더라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를 결국은 모셔와요. 내가 실패했던 국가적인 행사를 다시 한 번을 통해 법궤를 모셔와요. 다윗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법궤를 옮겨가는 그 뒷자락에서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래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뒤에서 따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상상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창세기 4장을 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은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의 예배를 흠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 것만 받았고 내 건 받지 않음이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럼 너무너무 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왜 내 건 안 받는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아벨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는지. 여러분, 가인의 그 다음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안색이 변함을 책망하시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그럼 제가 제대로 예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들에 있을 때 그를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왠지 하나님이 안 받은 건데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모습 안에서 그 당시에 아담의 두 아들로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을 죽인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안 받아보시죠. 저밖에 안 남았는데 제 제사를 안 받으시면 하나님 이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를 가지고요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냉소적으로 변하며 그저
그럼 그 수준 제가 맞춰 드릴게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진짜 감동받는 건 뭐냐면요, 다시 법궤를 모셔오는 그 걸음이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춤추며 그 법궤를 모셔오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6장 14절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또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춤을 췄다고 한 화가는 또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껑충껑충 뛰며 다리를 들고 손을 들고 껑충껑충 뛰는 그런 모습을 이 화가는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며 미갈은요,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나름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춤출 수가 있는가? 그게 부끄러워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고까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의 아내를 당혹시킬 만큼의 전심을 다한 춤사위가 다윗에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궤가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성으로 오고 있음이 기뻤던 거예요. 정말 춤추며 기뻐했던 거죠. 다시 일어난 자가 다시 도전하며 이렇게 춤출 수 있다니, 이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실 때가 있고 삶의 실패라고 하는 흔적을 새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고민하며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채워가며 여러분이 다시 도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채워져서 누가 봐도 하나님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질 만큼의 춤을 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 우리 주양의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는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손짓이, 여러분의 몸짓이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때로는 우리를 처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교회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만큼. 어제도 이제 서울의 무지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와서 우리 청년부 및 이런 탐방을 했었거든요. 그때 작은 세미나를 제가 좀 해줬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목회관을 꿈꾸고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목양하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 나누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더 예배하길 원하고 더 전심을 담아 예배하길 원하는 예배 공동체다. 이렇게 막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의 눈이 반짝반짝이더라고요. 우리가 캘리그라피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 우리는 이런 예배를 지향하며 영성은 촌스럽게 문화는 세련되게, 우리 예배 문화는 세련됐지만 그 안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강력한 기도와 강력한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지향하고 그렇게 예배한다. 막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진짜 오면 어떡할까. 다량의 MSG가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마스크 2년 씌워놨더니 점잖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크게 찬양하지 않고 예전보다 크게 표현하지 않고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의 온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다시 일상을 회복하길 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윗의 이 축제 같은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하 6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의 예배를 바라보던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계집종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합니까? 분명히 비난한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양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간절함이 담겨진 그런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아까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모습을 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는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 앞에 가장 사모되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예배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상대적 가치도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실 거예요. 절대적 가치가 예배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는 보다 더 나은 예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모습도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요 이 지역의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가 더 낫다, 너희들의 찬양이 더 낫고 너희들의 기도가 더 낫다, 너희들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모습이 더 뜨겁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겨야 돼요. 법궤만 옮겨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겨 정말 춤추는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 주양의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예배에 대한 거룩한 기지개를 켤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눌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